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서워서 못 나온 사람도 있지만 또 육체가 연약해서 못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건강이 회복이 돼서 나오시기를 바라고, 또 질병이 이 땅에서 하루빨리 사라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도록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대다수 이제 큰 교회들이 오늘 주일 예배 안 드리고 문을 닫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뭐 다른 날은 우리가 뭐 또 집에서 뭐 예배를 드려도 되겠지만, 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 주일은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사사로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날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제사장 된 우리 본분과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피를 값주고 우리를 사셔가지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을 때는 집에 있으라고 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제사에 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큰 대제사장이신 아들 예수. 자, 이제 뭐 그냥 제사장 해도 되고 그냥 뭐 예수 해도 되는데, 큰 제사장이신 큰 대제사장. 대제사장도 이제 율법에 보면은 제사장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제사장 중에 이제 또 대제사장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있는데, 근데 이제 대제사장은 이제 1년 1차씩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그 백성의 죄와 자기 죄를 위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일반 제사장들은 이제 늘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또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제사장이라 그러면 이제 그런 일반 제사장과 같이 이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크다, 큰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 그치, 이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크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크다. 그 이제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은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아브라함보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큰 분인 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그 네가 그 내 말 들으면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네 아브라함보다 크냐?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네 뭐라고 안 죽냐? 이러면서 이제 다박질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또 보면 수가성에 갔더니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이 물 한 잔 달라고 그러니까, 당신 유대인인데 어떻게 해서 이 사마리아에 나의 물 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누군 줄 알으시면 네가 내한테 물 구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우물이 깊고 말이지, 이 야곱이 파가지고 우리 조상 야곱이 파서 우리에게 준 건데 당신 야곱보다 크냐? 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야곱이 굉장히 큰 사람인 줄로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요나보다 크니, 또 아브라함, 솔로몬보다 크다, 또 성전보다 크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왜 크다고 말씀하시냐면은 지구상의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하시고 부활해서 성천하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이에요. 본문을 잘 보면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천하신 자.
누가 우리 죄를 속죄하고 부활해서 성천한 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해서 성천을 하셔가지고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히브리서에는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럼 이제 우편에 영원히 앉아 계시는 게 아니고 어느 시점이 되면은 거기서 이제 심판하시러 오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도 보면은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심판하러 이제 원수를 발등상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오신다. 그러면 지금 그 앉아서 그럼 뭘 하고 계시느냐? 그 위엄의 우편에 앉아가지고 그러면 뭘 하시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자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합니다. 7장 시작. 예수는 영원히 힘으로 그 제사 진도도 가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믿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리라. 아멘. 항상 살아서. 그러니까 이제 일시적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부활해서 항상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를 하고 계신다. 야, 정말 감사하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성천하셔서 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간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있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물론 우리 뭐 좋은 일을 위해서도 뭐 기도하시겠지만 주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분 아닙니까? 자,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그것을 너희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이제 대언자라는 말이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뭐 다른 말로 하면 보혜사라고도 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대언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해야 될 거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말씀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을 하면 그 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 저 사람 죄를 용서해 달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장 1절이 나온 이유가 1장 8절에서 보겠어요. 1장 8절에서 만일 우리가 죄가 하면 스스로 쓰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이 죄를 자백하면 일 것이고 이루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위해서 대언기도 하고 계시느냐?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백하는 사람이다. 자백. 죄를 숨기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죄를 자백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2장 1절에 이제 대언자가 계신다. 그러니까 이제 이 1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이 죄를 자백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뭐냐? 그것이 2장 2절이요. 2장 2절. 시작.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리라. 네. 아멘.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대언 기도해 주실 수가 있다. 예,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일반 제사장들은 자기 남의 죄를 속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죄도 양의 피를 가지고 가서 속죄를 받아야 되고 또 백성의 죄도 양의 피를 가지고 가서 속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 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켰다. 그래서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화목제물. 그래서 이제 교회는 공동체죠. 화목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화목. 그래서 이제 화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이건 이제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화목을 파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서로가 이제 화목을 하면서 공동체라는 것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 이게 공동체란 말이에요. 예, 이런 정신으로 일치단결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이제 몸이다. 이제 한 몸이 돼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제 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뭐 허송세월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심판의 대상이 안 되도록 주님이 피로 값주고 샀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어야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를 하고 계신다. 예,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 보면은 역시 그 기도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은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성천하셔가지고 뭘 하시느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자복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또 본문에서 강조하는 점이 뭐냐면은 그냥 큰 대제사장 예수라 그래야 되는데 아들 예수라 아들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왜 자꾸 아들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자주 쓰느냐 하면은 심판 권세를 아들에게 맡긴 거예요. 아들. 자, 요한복음 5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시니. 자, 보세요. 아버지는 아무도 심판 안 하죠. 심판을 다 아들한테 맡겼죠. 그다음 이는 모든 사람도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니라. 네. 아멘.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아들 아버지 이렇게 성경에 명백하게 있는데도 오늘 뭐 삼위일체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멘. 네. 그러면 이제 왜 권세를 아들에게 맡겼냐니까 아버지를 공경한 것처럼 아들 예수님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고 아들 예수를 공경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멸시하는 게 된다. 아버지를 공경치 않는 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우리가 공경을 잘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니라. 네. 자, 진실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뭐 그냥 말씀해야 되는데 진실하다. 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
예수님 말씀이죠? 네.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 보내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아멘.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다. 아멘.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내 울컥 먹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망의 생명을 옮겨졌는데 무슨 앞으로 심판이 있느냐. 뭐 심판 뭐 지금 뭐 자꾸 뭐 심판 받는다고 환란이 온다고 심판이 온다고 하느냐. 이 사망의 생명을 옮겨버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했는데 무슨 심판이냐.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없다. 이게 지금 낭패예요. 아멘. 낭패. 낭패인데 자, 이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이렇게 해도 영적으로도 적용이 되지만은 결론은 실제적이라 그랬죠. 실제적. 그러니까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망의 생명을 옮겼는데 이게 뭐에 옮겼냐면 영혼 상태란 말이에요. 영혼 상태. 몸은 아직까지 사망에 매여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모두 지금 뭐 이 질병이 들어와도 죽을까 싶어서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교회도 못 나오잖아요. 사망에 매여서 종노릇 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런데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것은 영혼 문제란 말이에요. 아멘. 그 영혼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고 이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옮겨졌는데 이제 요것을 이제 단계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그 다음 구절에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영혼 상태만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영육이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아멘. 네. 그리고 그걸 이제 25절에서 영적인 문제를 설명하는 거죠. 영적인 문제. 25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가리라. 네, 아멘. 내 말을 듣는 자 그랬죠. 네. 그리고 그 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라. 아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아멘. 그럼 우리가 예수님 음성을 듣고 뭐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뭐 하는데 육이 살아나는 거 아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살아난다는 거는 우리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 아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십자가 부활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아멘. 이건 지금 우리 계시록을 가지고 살아나는 게 아니고 은혜의 복음을 통해 살아난다 이거죠.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부활 성천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성천하신 자 여기에 이제 그 의미가 다 달려 있는 거죠. 아멘. 우리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해서 성천하셨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성천하신 그 은혜의 복음을 듣는 것이 지금 이때란 말이에요. 아멘. 이때는 지금 계시록을 들을 때가 아니고 은혜의 복음을 들을 때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그다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를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네, 또 심판의 권세 받았다. 아멘. 그 이제 아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다 받았다. 또 여기 또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설명하는 건 물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이제 예수를 믿으면 구원, 예수 안 믿으면 심판이죠. 아멘. 그것이 요한복음 3장에 있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 저를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심판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말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권을 주신 거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심판이다. 아멘.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은 28절에
이를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그러면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영혼이겠어요? 육체겠어요? 무덤 속에는 우리가 나나 여러분이나 이제 돌아가시면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이제 음성을 들을 때가 오지요. 네. 아까는 이때지요. 그러니까 이때와 들을 때가 온다는 것을 또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이때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속죄받고 이제 천국 갑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지금 이때 듣는 말씀이고, 이제 앞으로 들을 때가 오는 말씀이 있어요. 들을 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앞으로 전할 복음. 앞으로 전해져야 될 복음이란 말이에요. 전해져야 될 그 복음을 우리가 들어야 그 말씀이 우리를 무덤 속에서 살려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앞으로 이제 부활이라는 것은 이제 이 아들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부활이라는 게 이루어지는데, 이미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나와요. 나오고, 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동무의 길을 간 사람들은 변화 성도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나보다 더 잘한다는 사람 설교 들어보니까 부활한 사람이 뭐 부활해가지고 사역하는 게 아니고 뭐 변화 성도가 뭐 사역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잘못한 거예요. 사역을 마칠 때 변화되는 거예요. 사역을 마칠 때. 그렇게 되는 거지, 변화 성도가 돼가지고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들을 때가 오는 거죠. 아직 안 온 거죠. 들을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직까지 안 들었는 말씀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죠. 이제 부산에 있는 목사님 한 번도 처음에는 이제 말씀 들을 때 뭐 목소하게 있다가 뭐 이리 하더니만은 세 번째 어디만은 이러더니 지난번에 관용을 하는데 보니까 한 번도 듣도 못했던 말씀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한 번도 듣도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들을 때가 온다는 말은 아직까지 안전하고 아직까지 말 안 했던 내용을 말씀을 하게 된다 이거죠. 네. 그럼 이제 그 말씀이 이제 들어가면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살아나온다. 그것이 29절이에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부활이죠. 부활. 그리고 부활이라는 게 이제 여기는 이제 도매금으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도매금으로 말씀했지만, 그래서 내가 늘 말했잖아요. 복음서나 편지서나 이거는 참고로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부활에 대한 그 정의가 이제 계시록에 가면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 목변 받은 자들이 첫째 부활이 나온다. 예. 그리고 그 나머지는 그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천년이 끝난 뒤에는 이제 순교를 당하지 않은 그런 이제 믿는 사람이나 그 불신자들, 이제 악한 자라는 건 불신자를 말하는 거죠. 이 악한 자들도 다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심판받기 위한 부활이다. 그러니까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갈 부활도 있고 앞으로 심판받을 부활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심판권을 받았는데, 그 심판권을 어떤 형식으로 받았느냐, 어떤 형식으로 받았냐니까 책으로 받았어요. 책으로. 자, 계시록 5장 1절 시작. 내가 몸에 무사한 신의 오른손에 책이
뜻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공하였다. 네. 자, 이 책을 받았죠. 네. 이 책 속에 1장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로 하신 말씀을 이 책에다가 다 기록을 해서 아들에게 넘겨준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이 받은 이 말씀이 바로 이제 심판하는 말씀이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죽어도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네. 아멘. 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제 내 말을 듣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 말을 받으면 심판을 안 받는데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한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영생, 아멘. 안 들으면 심판. 그 다음 내가 너의 사이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말을 명령해 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작은 책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예수님이 자의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말씀이다. 예, 그리고 명령해 주신 말씀을 명령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다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진심이라. 아멘. 그리고 그 명령 아까는 이제 심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영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과 영생은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행하면은 영생,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면은 심판. 그러니까 말씀을 안 받는다는 말은 말씀을 준행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말씀 준행을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마지막 심판은 복음 심판이라는 거예요. 복음 심판. 그러니까 말씀 글자 그대로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이제 이 작은 책을 받아가지고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자, 계시록 20장 12절 또 한번 보겠어요. 앞으로 이제 백보자 심판 때도 보면은 책을 펴놓고 심판하죠. 네. 시작. 또 내가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예, 책에 기록된 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아멘. 심판을 받는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해도 참으셔야 돼요. 아멘. 앞으로 다 이 지금 우리 행적이라든지 말한 거라든지 다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책을 펴놓고 책들을 이제 심판하는데 이 심판은 행위 심판이에요. 아멘. 행위 심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 복음 심판이라는 것은 이런 행위 심판의 차원하고 달라요. 아멘. 네. 그러니까 계시록에 있는 말씀의 책을 봉해져 있었는데 왜 봉해져 있었냐면은 심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은혜 시대는 심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심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봉해 있는데 이제 이 봉한 책이 열릴 때는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계시록 공부를 이제 하는 이유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아멘. 심판을 안 받게 되고 아멘. 이 말씀을 읽지도 안 하고 듣지도 안 하고 안 지키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거죠. 아멘. 어렵게 생각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은
행위, 내가 무슨 행위를 했느냐, 내가 뭐 교회 와서 막 꽃꽂이도 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 그게 다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기록이 돼 있는데 그 기록에 따라서 이제 보상을 받고 이제 상급을 받고 이제 축복을 받게 되고 몬테짓 한 것도 다 기록돼 있어요. 아버지. 그 몬테짓 한 거는 또 하나님 앞에 또 심판을 받고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요. 다 감찰하고 있어. 감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전에는 숨길 게 없어요. 지난주에 설명했잖아요. 벌거벗은까지 드러난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보고 그 책에다가 기록을 해놨다가 이제 이 행위에 따라 심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계시록은 1장에서 22장까지 상당히 이제 내용이 이제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어디들 기준을 해서 심판하느냐? 2장 3장이요. 2장 3장. 계시록 2장 3장에 아시아 7 교회 아닙니까? 교회. 그러면 이제 책을 펴놓고 이제 아시아 7 교회, 첫째 교회, 에베소 교회를 또 펴놓고 처음 사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 따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처음 사랑이 있었으면은 이제 성금동대 교회가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될 것이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회복을 안 했으면은 촛대가 옹잡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서운 말씀이라니까.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느냐 아니고 사랑을 네가 가지고 있느냐 사랑을 저버렸느냐 그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주일날이 무슨 날이냐.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아닙니까? 그럼 왜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부활하셨냐? 나를 살리기 위해서잖아. 그럼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저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왜 주일을 자꾸 거룩하게 잘 지켜야 했느냐 하면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그날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뜻을 바쳐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더 큰 의미는 뭐냐? 정말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아들로 하신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15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면은 내 계명을 지킨다. 나를 사랑하면. 그러니까 주님을 진짜 사랑하면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을 하게 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검열해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책을 펴놓고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옛날 아세아에 있는 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 오실 때 현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 교회를. 그러니까 지금 뭐 주일날 뭐 문다고 뭐 인터넷 예배들에 이 사람들 다 처음 사람 버린 사람들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주님은 나를 살리려고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자신을 위하여 살게 하려니라. 자,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왜 살고 있느냐?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된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자신을 위해 살고 내 자신 뭐 잘 되고 뭐 내 자신 뭐 영광 받고 하는 걸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뭐 주일도 못 지켰는데 어떻게 그분을 위해서 해요. 네. 그다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으니까 오늘 예수님을 또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네. 20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 일이여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네. 자,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대신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아멘. 이제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구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데 이제 그 사랑이 결렬되고 없으면 촛대가 옮겨지고 하나님 낙원에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리 불행하게 되고 또 보면은 계시록 이제 2장을 또 보면은 자 그럼 계시록 2장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 한번 보겠어요. 자, 이제 이 예수님 받은 책을 이제 펴놓고 이 말씀들을 이제 심판하겠죠. 네. 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사랑을 버렸느니라. 네, 그리고 이제 책을 펴놓고 야, 네 처음사랑을 버렸구만 이렇게 책망한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길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를 인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아멘. 회개할 기회.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자, 어제 저녁에도 사울 왕에게 네 왜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그렇게 이제 했느냐고 뭐라 하니까 다 순종했다. 근데 바깥에 그 빽빽 우는 소리 저기 뭐고? 아, 그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다.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자기는 이제 다 순종한 줄 알았는데 바깥에 빽빽 우는 소리 나는 게 뭐냐 이러면은 아, 그거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아, 그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가져온 겁니다. 합법적으로 자기가 잘한 거로 예.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죠. 그게 막할 장면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아 그렇습니까? 하고 해결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말라기 1장에도 보면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가 뭐 잃어버렸는데요? 뭘 사랑했는데요? 날 뭘 사랑했는데요? 이거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날 사랑했는지 사랑을 안 했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이걸 지금 판단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못 믿기 때문에 주님을 이제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럼 이제 엄한 말씀이죠. 만약 회개 안 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다음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이거라 너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도다. 네. 아멘. 니골당이라는 건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 다 받았으니까 뭐 행위 같은 거는 필요가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현재 이제 은혜 복음이 바로 이제 니골라당의 행위와 같은 거죠. 이제 믿으면 구원 다 받았는데 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했는데 뭐 그런 게 뭐 있느냐. 이제 이런 걸 주님은 미워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믿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가운데 있는 생명 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멘. 주인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 그러니까 이제 이기는 자라야 이 나라의
기업을 받게 돼요. 계시록 21장에도 이기는 자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새하늘과 새 땅에 가야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을 펴놓고 네가 어디서 잘못했다, 뭐가 잘못했다 이렇게 이제 심판하는 거죠. 자, 그다음 서문화교회. 서문화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발람과 인격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신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자갈이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촛대를 옮긴다, 뭐 지금 이런 이제 진노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가 이런 어려운 환경, 어려운 시험, 이 어려운 환난을 당하는데 그래도 네가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을 해야 된다. 이 죽도록 충성이라는 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이런 뜻도 있지만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뭐 질병이 있다 해도 이제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생명 걸고 나오잖아요. 생명. 죽도록이라는 것은 생명을 내놔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죽어도 예배드리다가 주의를 지키다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명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반드시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멸류관 뭐 아무나 내나 그냥 예수 믿으면 뭐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하신 보배 뭐 하면서 주일 학생들까지 다 멸류관 씌워주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또 뭐 보석까지 달아가지고 준다는데 그 주일 학생들한테 무슨 보석까지 달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멸류관을 어떤 사람이 받느냐,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다 멸류관 받는 줄 알아. 그러니까 이거는 죽도록 충성, 죽도록. 그래 맡은 자에게 구할 충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교회 아무것도 맡은 거 없는데 예배 드리러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맡은 거예요. 제사장이 됐으니까 예배 드리러 와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맡은 일인데 그 맡은 일에 충성을 안 하게 되면은 멸관은 그냥 화를 당하게 되는 거죠. 화를 당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 나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제 여러분께서 대략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책대로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 그래서 이제 행위 심판도 책을 펴놓고 심판하듯이 복음도 복음의 책을 펴놓고 심판한다. 이제 그 핵심이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심판할 시간이 됐으니까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계시록의 핵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만 창조주 하나님만 경배를 하는. 근데 이제 이 껍데기로는 하나님 경배한다 하고는 속으로는 죽은 사람 섬기는 이런 그 사람 섬기는 이런 교단에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